오늘 이 자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잔치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잔치집에 청합을 받은 손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아는 사건인데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흥을 돋워줄 수 있는, 이제 우리 물리적으로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에 흥을 돋아줄 수 있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예수님, 여자여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으로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그 물을 갖다가 아구까지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구까지 채웠더니 떠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신령한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영은 하나님의 신령한 포도주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항아리가 비게 되면 그 항아리, 빈 항아리에는 다른 것들이 들어가요. 다른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많은 것들이, 이물질들이 부패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예배를 잔치집으로 바라볼 때에 그 잔치집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잔치집에는 분명히 날마다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 상식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는 강해지고 미련한 자는 지혜로워지고 병든 자는 치료받고 가난한 자는 부요해지고, 할렐루야, 아멘 할 때까지 주님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잔치집에는 늘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는 모이는데 날마다 그날이 그턱이고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이런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세월은 가는데 그 세월이 가면 갈수록 굳어져 버리고 영혼이 자꾸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의 갈증을 자꾸 느끼는데 내 삶이 왜 이럴까?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자꾸 터질까? 그리고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가족에 이 터지는 문제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기적도 저런 기적도 있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치료를 받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기도의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데 전혀 내 삶에서는 그런 역사가 없을까? 여기서 한 번씩은 우뚝 서서 우리가 근심도 해보고, 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괴로워도 해보고 고통도 해보고, 그러면서 그 삶 속에서 헤매는 삶을 살게 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만 보내는 신앙, 세월의 연전은 자꾸 가는데 도덕적인 신앙 속에 갇혀가지고요, 도덕적으로 내가 똑바로 살려고는 애는 쓰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에서는 착하려고 본인이 누르지만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속에 고통하는
세상 속에 암울하고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속에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처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만 보내는 신앙을 가지고 가지 마시고 오늘 한날 한날 이 시간이 오늘 이때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때요, 이때가 여러분 회복되는 때요, 이때가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사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월만 보내시면 억울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습관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독은 비어 있는데 억지로 교회 가는 거예요. 갔다가 졸다 오고 왜 와서 무슨 말이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신앙들을 참 많이 보는 거예요. 뭐 가족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도 있고 싸우기 싫으니까 가는 사람도 있고 빈독인 거예요. 빈독이다 보니 습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가서 그 갔다 오기는 갔다 오지만 도대체가 기쁨이 뭔지 감사가 뭔지 도무지 이런 어떤 그 심령 안에서의 맛을 보지 못하는, 포도주의 맛도 알지 못하는 이런 신앙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분류는 열심은 있지만 그 열심은 곧 자기 복을 받기 위해서, 로마서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10장 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열심을 쫓아가는 신앙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독안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독안에 자기가 들어앉기 때문에 항상 내 말이 맞고 내 뜻이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늘 어디를 가든 간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내 소리가 먼저 드러나야만이, 누가 알아줘야만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누군가에게 보여져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독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칭찬받기 위해서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열심은 결국에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어떤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정리를 내려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빈독이 되어지면 그 빈독 안에는 다른 이물질들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채운 물을 갖다가 손님들에게 떠다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종들에게는,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구역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먼저 내 안에 신령한 포도주로 채우고 성령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생수로 가득 채우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것들을 가지고 이 안의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퍼다 주게 되면 잔치집에 온 손님들이 이걸 먹고 배탈이 나는 거예요. 배탈이 나는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켜서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자기가 원하는 목표와 가치관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성도들에게 퍼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저기서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배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 치료받아야 될,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변화가 와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늘 삶 속에서는 여전히 고통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그러면서 우리가 뭐 은사가 있는 교회를 찾아가기도 하고 뭐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그 모든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이 독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것과 만약 희석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것을 비워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요, 이 물은 희석되어 더러운 물과 섞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가서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해요. 내게 와서 마실 때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항아리예요. 이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생수를 가득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되겠고, 기도를 통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겠고, 잘못된 부분들은 성령이 불로 태워서 여러분 날마다 변화가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오늘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내 신앙생활 속에서 환경의 변화는 있는가? 내 관계의 변화는 있는가? 나 자신은 내 자신 안에서 기쁨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패턴이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가? 내 가는 길이 지금 진리가 되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부르는 음성을 따라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에 오는 대로, 내 마음에 나는 대로, 에베소서 2장 그 말씀했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돈으로 전부 다 모든 것을, 가치관을 거기다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세요. 풍요의 주인이세요. 사랑의 주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여기다 채워야 될까? 오늘 여기는 물을 채우라고 말씀을 했는데, 마태복음 12장을 가서 보니까 사람의 집이, 이 사람의 심령 안에가 집으로 표현을 했어요. 오늘 저는 여기 도구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여기다가 뭐라고요? 집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누가 귀신이 집을 짓고 살다가 떠나갔습니다. 떠나가고 났는데 회개가 됐거든요. 소재가 되어 있는데 나가서 갈 곳이 없어 헤매다가 내가 있던 집을 다시 와서 보니까 소재는 되어 있는데 뭐가 없더라? 물이 없더라. 물이 없더라. 그러다 보니까 7 귀신을 손짓해서 데리고 와서 이제 여기다가 7 귀신을 데리고 오니까 이전 형편보다가 훨씬 더 나빠지는 그런 환경이 되었더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날로 우리는 우리를 붙잡고 역사했던 사단이 다 떠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뭐가 없더라고요? 물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을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이후에 출애굽을 하는 과정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이런 기적이 없어요. 전무후무한 기적입니다. 주님 말씀하심에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렇게 벽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기적을 보고 났는데 3일 뒤에 가서 마라의 쓴물을 만납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거기서 굉장히 원망을 하고 괴로워하고 근심을 하는데, 자, 오늘 이 시간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보지 마시고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무엇을 하시려고 이 문제를 주셨을까? 이것을 먼저 깊이 여러분 생각하고
찾으셔서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해결받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라의 쓴물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뭐만 보느냐면 마라의 쓴물만 보는 거예요. 우리 광야에서 어떻게 하라고,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라고. 자, 근데 모세를 통해서 나무 하나를 지시하고 물이 달아졌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세워서 이들을 바로 세우려고 한다. 자, 여러분, 아무리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에 세워지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창수가 나고 전염병이 오고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선물을 받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 나무 하나 꺾어서 던져라.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까?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그 다른 것을 무엇으로 안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내 안에 도대체 뭐가 채워져 있을까? 아직도 탐욕으로, 아직도 정욕으로, 아직도 늘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분냄으로, 그래서 정말 못마땅한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다라면 오늘 시간 다 비워내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워내신 다음에 이 독에다가 뭐를 채워야 한다고요? 아구까지 채워라. 무엇을? 물을. 할렐루야. 저는 이런 표현을 참 잘 써요. 물이 80도가 되어지면 소리가 납니다. 끓으려고요. 성도들이 여기서 중단을 해요. 그리고 불을 꺼버리면 그 물은 안 끓어요. 90도가 되면 조금 더 소리가 납니다. 95도가 넘으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다들 불을 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은 끓지 않아요. 100도가 넘어야 됩니다. 100도가 되면 끓기 시작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성령의 불을 100도 아니라 200도가 될지라도 쉬지 말고 할렐루야,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빈독이 되어지고 나면 여러분, 날이 가면 갈증이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요? 갈증이 생긴다고요. 영혼의 갈증이 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여러분, 내가 뭐야 오늘 왜 기분이 이렇지, 이 정도예요. 근데 이 빈독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은 영혼의 갈증, 그 다음에는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갈증 온 사람을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 갈증을 풀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새어나가는 독이 되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첫째는 이 독 안에, 나라는 이 독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할렐루야. 먼저 그것을 찾아내자고 말씀드렸어요. 잘못된 것들이 들어있으면 비우자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로는 도대체 날마다 듣는 말씀이 왜 어디로 새어나가고 있을까? 새어나가고 있는 곳, 구멍난 곳, 금이 간 곳, 여러분, 실금이 나갔잖아요. 실금이 나가도 알게 모르게 물이 새나가더라고요. 근데 하룻밤 자고 나면 줄어요. 하룻밤 자고 나면 더 줄어요. 채워놓으면 또 줄어요. 자, 그러면 오늘 내 독에 금은 가지 않았는가? 내 독에 지금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구멍난 독이 되어서 채워도 말씀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날마다 하는 기도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날마다 부족함 투성이고 염려와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내 삶에서 어찌하여서 열매는 맺어지지 않는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항아리가 금이 간다 생각하세요? 무엇 때문에 들어간 그 물이 새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노하지 마십시오. 아무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싸움 딱 대지 마십시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지나친 염려와 근심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왜 그러냐고 그래요. 이거는 구멍 뚫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 들으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대적을 받으실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정말 계세요? 이렇게 하는 이런 분들이 가끔 기도를 받으러 오세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매몰찰 정도로 당신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계시고, 당신이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 믿을란 믿고 말란 말아라. 근데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부분을 불신앙을 회개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앙을 가만히 두면, 새나가 다 빈독이 되어지면 사단들이 들어가서 우글우글하기 때문에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런 일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중직자들이 빈독이 되어지면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목사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뒤집는 이런 역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중직이나 모든 성도들은 빈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아구까지 물이 차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여름 축원합니다. 생수가 가득 차면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자가 변화를 받아요. 아멘. 가는 곳에 가서 조직을 깨뜨리고 가는 곳곳마다 가정을 깨뜨리고 분쟁을 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서 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는 곳곳마다 화합을 시키고 부흥을 시키고 축복을 부어주고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새어나가는 빈독이 있는지 오늘 밤에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채워도 채우지 못하는 독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채우지 못하는 독은 열심히 가시면 돼요. 열심히 말씀 듣고 그런가 하여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자꾸 기도하시면서 가노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수로 가득가득 독은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안 하니까. 깨진 독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새나가는 독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빈 독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아직도 채우지 못해서 허덕허덕하는 그런 독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시편 19편 7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는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여러분, 기적은 주님을 만나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상상을 못하는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직 주님 한 번 붙잡고 달려오면서 여기까지 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정말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른 것과 타협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늘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일하심이 눈에 보여지고 성도들 속에서도 일하심이 눈에 보여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과로로 눈이 멀었다고 해야 될 겁니다. 눈이 멀었어요. 2m 앞에 있는 텔레비를 볼 수가 없었고요. 저기 이렇게 앞에 보이는 산이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2개로 4개로 보이고요. 이 도로가 선을 구별할 수가 없고 앞차와 뒤차 내 차와의 거리를
거리 조정이 안 되니까 운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인생이 끝났구나. 나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왜 내가 지금 소경들의 그런 어떤 그 영적인 내가 눈이 멀었었나? 아니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근데 하여튼 너무 필요했거든요. 너무너무 필요했었는데 광역막에 딱 내리면서 눈이 핑 돌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좌절을 아닌 좌절,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이럴까?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물어봅니다. 제가 자꾸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뇌검사, 눈검사, MRI까지 다 찍었어요. 다 찍었는데 뭐 이상도 나오지 않는데 나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녹화를 하러 갔다 오면서 신도림역에서 사람들이 물어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뭐 저기에요, 저쪽으로 가세요 뭐 이렇게 하니까 눈으로 글씨가 안 보이니까요. 그렇게 복잡한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거기 서서 이제 잠깐 서서 내가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능력의 기도 강사인데 이래갖고 다른 사람들 기도 어떻게 해줘요? 이거는 사기잖아요. 내가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줘요? 제 능력기도 방송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고백을 하고 이제 서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급속히 치료할 거다라고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받고, 기도를 통해 약속을 받고,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약속을 받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약속을 받으면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밝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고, 자,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영적인 눈도 더 밝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한 일주일, 한 3, 4일이 지나니까 눈이 너무 밝아졌는데, 제가 지금 너무너무 밝아졌어요. 이전보다 더 밝아졌어요. 제 이 안경 안 쓰고요, 굉장히 저기 멀리 있는 건물에 있는 글씨가 다 보여요. 이거 안 쓰고도 이거 성경 다 봐요. 혹시 제가 오늘 실수할까봐 안경을 쓰긴 썼는데, 이거는 그 이전에, 그 훨씬 이전에 만들었던 안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방송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이런 분들을 이제 또 전화로라든가 이런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제가 이번에 더 확신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더 확신이 왔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홍해를 가르신 주님이 마라의 씀을 보고 운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그 너머의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로서 마라의 씀을 바꾸는 오늘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광야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붙잡고 아우성을 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원망을 하고 애굽을 돌아보면서 거기에 있는 것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는 광야를 헤매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전부 다 지금 흑암 아래 덮여 있는 거예요. 흑암 아래 덮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면 자, 이 모든 것을 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밝은 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문제를 우상 삼지 마십시오. 문제 붙잡고 거기에 넘어지고 원망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불신앙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나마도 들어있던 모든 물들이 다 새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나마도 들어있던 포도주가 다 새나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 자, 우리 여기서 먼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자꾸 우리는 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7장 가면 귀신 들린 아버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빨리 알아들었어요.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심에 그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에서 너무 노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사단은 이 문제를 붙잡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어떡하나 이것을 노리고서 자꾸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에 교회는 또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날마다 기도로서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갈 때에 이 모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변화는 여기서 오는 거예요. 빈동 안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물질들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것은 먹으면 퍼다 주면 병이 나요. 배탈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건강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들었고 받고 은사주의가 아니고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말씀 안에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은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나타나는 모든 듣고 본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빈독이 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가? 그러면 채워야 되겠죠. 자, 그런데 내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다. 아직도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아직도 내 안에 있던 교만과 아직도 이런 분노와 아직도 미움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면 비워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다가는 아무리 물 갖다가 들어봐도요 희석이 돼버려서 더러운 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비워야 돼요. 비우고 여기다 생수를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금이 간 곳 용서할 자 용서하시고 해결되지 못한 것 속에서도 우리는 그 안에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애를 쓰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인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도 옛날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정말 부산에서 아무리 해결을 하려도 해결할 수 없는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고소장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묵상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역사를 말씀을 주셨어요. 자, 하늘에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있을까? 이 문제 자체가 하늘에 창을 낸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렇게 복잡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던졌습니다.
믿느냐? 믿어라. 근데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걸 저는 체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아직 여기 올라오기 직전인데 자, 어디쯤 왔을까? 그런데 전화를 받았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쉽게 표현 하나만 할게요.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사야 43장 가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인데 넌 두려워하지 마라. 강한 내가 그런 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라. 자 4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물 가운데 갈지라도 불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너를 불이 엄물지 못할 것이고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이 엄물지 못할 것이다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문제를 주님이 이렇게 해결할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말씀이고 내 문제는 내 문제고 기도는 기도대로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두 다리 뻗쳐놓고 눈물만 흘리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도와서 울고 났더니 속이 시원하거든요. 이건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기도되어져서 기도 열매가 맺혀지고 말씀이 말씀되어져서 열매가 맺는 축복의 사람이 할렐루야.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말씀이 변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